축복합니다. 네, 모든 순간 또 빛 가운데 걸어가시고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후수단까지 부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또 몸에 배인 것이 있고 습관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또 우리가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빨리 먹으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꼭꼭 씹어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그렇게 들었지만은 대부분의 남성들 보면은 빨리 먹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잘 안 돼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어야지 해도 어느 순간 보면은 다 먹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건강 훈련원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자, 숟가락으로 한 숟갈 딱 두고서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손도 내려놓고 100번을 세면서 이제 씹어라. 그래서 그냥 음식이 다 흐물흐물해지고 침이랑 다 섞일 때까지 하고서 그 다음 술을 떠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훈련을 시킨다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좋은 건지 다 알죠. 빨리 먹으면 나쁜 건지 다 알죠. 근데 왜 잘 안 고쳐집니까? 그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어렵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자, 운동도 배워보면 그래요. 운동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예 처음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쉽지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한참 하다가 온 사람들은요 이상한 폼이 배어 있어 가지고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치들이 그렇게 그냥 치라고 포기하고서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가 또 하나가 몸에 배고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습관이란 것은 우리 뇌신경망의 네트워크가 효율성을 위해서 두껍게 되는 게 또 길이 나는 게 그게 습관이래요. 자, 물길이 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물이 처음에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지만은 어느 한 곳으로 점점 이제 물길이 모이게 됩니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물길들이 또 그곳으로 더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그런 원리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쁜 습관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남의 나쁜 습관은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고치라고 말하고 쉽게 훈계도 하는데 나의 나쁜 습관은 잘 보이지도 않고 누가 말하는 거 기분 나빠하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고 고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옳은 건 아는데 고친다는 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습관을 고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10월 31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은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문화로 여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는 카페나 식당이나 벌써 그렇게 다 장식이 돼 있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가는 손주들이 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웬만한 데는 다 벌써 할로윈 장식들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벌써 설 명절, 추석 명절은 잘 몰라도 할로윈 데이는 좋아하고 잘 알아요. 2년 전에도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할로윈은 유럽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이 고대 유럽인들인 켈트족, 이 켈트족이 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켈트족은요 한 해에 4번 축제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샴하인이라는 이제 축제였다고 합니다. 켈트족은요 11월 1일을 겨울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한 해의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10월 31일이 되면
저승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의 영혼과 악마들이 또 이승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령들이 사람의 몸에 씌이거나 또 사람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샤마인 축제 때 이 켈트족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악마들이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기괴한 분장을 하고 다녔어요. 또 악령들을 놀라게 하려고 언덕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앞에다가 음식들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세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유령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한 이날은 악마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날로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귀신들에게 결혼이나 행운이나 건강이나 죽음에 관한 점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켈트족의 무속 신앙이 할로윈 데이의 뿌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 2022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에서는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청년들이 한 좁은 골목에서 안타깝게 압사당하여 생명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사고와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의 의미도 모르고 즐기다가 사고당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얼마나 슬프고 속상한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청년들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문화로 여기는 거예요. 즐겼던 것이죠. 그들 중에 교회 다녔던 청년들이 왜였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사고까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이 세상의 문화의 배경에 어떤 역사적 뿌리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를 분별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켈트족의 무속신앙 축제가 로마 카톨릭에 흡수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교가 아일랜드에 전파된 다음에 6세기 무렵에 이 샤마인 축제가 로마 카톨릭교에 흡수가 돼요. 자, 카톨릭교의 기념일에는 원래 만성절이 있습니다. 만성절, 이게 한자로 표현인데 풀어서 말하면은 지금은 모든 성인의 날, 그걸 이제 만성절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 이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다 기리는 그런 큰 축제의 날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와 다르게 교회에 큰 공이 있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관습이 있고 성인들에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습관도 관습도 있습니다. 그날이 원래 5월 13일이었는데 이 아일랜드 이교도들을 교회로 흡수하기 위해서 835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4세가 모든 성인 대축일을 5월 13일에서 11월 1일로 정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인 11월 2일은 위령의 날 이렇게 정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성경에 없다 이렇게 보고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부터 할로윈 축제는 모든 성인의 날 만성절인 11월 1일 전야제로 자리를 잡게 돼요. 할로우란 말은 성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 Hallows Eve 하면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전야제 이런 뜻이었고 이것이 줄어서 할로윈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아일랜드의 풍속이 연결이 되는데 호박의 속을 파내고 등을 넣어 만든 이 아일랜드의 잭 오렌턴 풍습이나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트릭과 트릿 이런 문화들이 연결이 되고 이것들이 미국 문화가 되고 또 이것들이 대중문화로 방송을 타고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에까지 와서 이것이 우리의 문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풍습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해를 끼치는 악령을 귀신을 두려워하여서 위협하거나 속이는 그런 무속신앙과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날을 단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나 문화로 이해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우리 젊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즐기도록만 할 것인지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자, 10월 31일은 이 종교개혁 후에 들인 우리 개신교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무속적인 의미를 담은 문화와 축제가 발전됐는데 1517년 10월 31일에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이 마틴 루터는 카톨릭 수사입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무슨 개신교회를 만들려고 하거나 다른 종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수정하고 건강하게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란 처치가 따로 있습니다. 루터교가 따로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 보면은 또 다른 데서 보면은 이 루터란 처치, 루터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 보면은 이제 카톨릭과 비슷한 그런 이제 예배 형식과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약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우리의 이제 전통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장 깔뱅, 칼빈이라고도 하는 장 깔뱅, 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장로교의 바로 개혁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 교회 구별해서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개신교란 것은 개혁 신앙을 따르는 그런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 개혁 정신과 그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종교 개혁 정신은 새로운 교리를 만든다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종파를 만들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의 정신이에요. 그것을 5가지 솔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자, 뒤집어서 말하면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이 성경적인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성경은 오직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카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대신 이 사제들의 성사 행위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지금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세를 받을 때 사제들이 베푸는 영세를 받아야 그 영세를 받아서 원죄가 사라진다.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믿음보다는 사도들의 행위, 사제의 성사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들의 수고와 행위를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수고와 행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성경과 동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똑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원죄가 있죠. 그런데 1854년에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 무원죄 잉태서를 결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1870년에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어요. 교황도 잘못을 할 수가 없다. 잘못을 안 한다. 어떻게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결정하면은 그걸 믿는 거예요. 또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심지어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결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믿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안 믿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교황이 결정하면 성경 말씀처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베드로 성당 그것을 더 증축하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신학자들을 통해서 면죄부 논리를 만들었어요. 면죄부를 사면, 교회가 만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럼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내고 면죄부를 사는 거죠. 이런 건 아니다. 종교개혁이 여기에서부터 또 반기를 든 겁니다. 이런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교리들 그리고 교회의 타락, 이것에 반기를 들고 고치고자 한 것이 개혁운동이에요. 또 다른 교단, 또 다른 교파,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운동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자꾸 다른 중보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마리아 또 사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성인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치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은요 1517년에 뭐 일어나고 그때 처음인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성경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언제나 종교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면 주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약속 주세요.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500년 흐르니까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나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500년 지나니까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의 후손들도 너의 다른 왕들도 너처럼 하면 너의 이 길로만 가면 복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의 길이란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다윗의 길.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는데 후반에 잘못했어요. 우상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우리나라 남북한 갈라진 것처럼 둘로 쪼개집니다. 자, 둘로 쪼개지면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들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피를 흘리며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왕이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500년이 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분열 왕국 전체적으로 하면 350년, 공통적으로 하면 200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20명, 그 사이에 분열 왕국 때 왕이 20명, 남유다의 19명. 자, 그런데 저 표를 한번 보시면 한눈에 보이죠? 근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 오른쪽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왼쪽에는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뭘 기준으로 저렇게 그려놓은 거냐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왼쪽에,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오른쪽에.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처음 시작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복 주겠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쪽과 남쪽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고 제사해라. 율법이 없는 명절과 절기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이 레위인 통해서 제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 마음대로 세우고 그래서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길이 생긴 거예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근데 분열왕국 200년 동안의 왕들을 비교해 보니까 북왕국은 한결 같아요. 한 줄로 쫙 섰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남유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도 많은데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몇 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 왕이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나오는데 그럼 어떤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히스기 왕도 25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해요.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것이 너도 나도 하니까 문화처럼 됐습니다. 그 누구나 다 하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도 하는데 우상에게도 절하고 제사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고치는 거예요. 25살에 왕이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겠냐고요.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는 산당들, 산마다 산당들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한데 그 산당들을 이전에 왕들이 없애지 못했는데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깨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셔버렸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에 위로 올라가면 광야 시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지낼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었어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들어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나 다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다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놋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신성한 물건이죠. 귀하게 모셔가지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 노뱀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눈에 보이는, 또 모세가 만들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영험한 이런 성물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것까지도 부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느후수단이란 말은 놋으로 만든 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놋으로 만든 뱀일 뿐이야. 이거를 공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놀라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아까워. 저거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모세가 만든 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건데, 저 아까운 성물을 지금까지 수백 년을 간직하고 보관해왔던 건데 저걸 깨뜨려? 사람들이 놀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인데 그것을 우상처럼 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십자가를 우상처럼 대하면 저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진 습관이 됐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습관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과감히 깨부수는 일, 느후수단까지 부숴버린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개혁은요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이건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덧붙여지는 것들을 띄어내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또 무엇을 바꿔야 될지 그것을 늘 기도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죄인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교제합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분노한 사람들, 그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율법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사를 위해서 환전을 하는 일들, 또 짐승을 제물로 파는 일들, 오랜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뒤집었고 채찍을 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냅니다. 사실 그 대제사장들에겐 그게 자기들의 기득권이고 수입이거든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긴 자 이렇게 정죄하고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나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맞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법과 규칙을 말했지만 그것을 잘 지킨다고 그랬지만 그 안에 있는 법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법과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법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법과 규칙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미워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행동을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 성도들이고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매일 개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진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 또 본질이 아닌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법과 규칙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법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